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데에 보면은요,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가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승천하셨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오래지 않아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세상말로 팔자를 고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작가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 설 수가 없어서 빌어먹다가 앉아서요. 서질 못하니까 빌어먹다가 다리를 고침받은 사람을 찾아가 보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불구의 몸이 치료를 받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평생 빌어먹던 사람이 성한 몸이 돼서 성한 몸이 되고 보니 먹고 살 방편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몸이 성해졌으니까 구걸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뭐 주지도 않겠죠. 일을 해서 먹고 살자니 할 줄 아는 게 없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돈이 조금 생길 때마다 술하고 친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걸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창녀가 됐더랍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본인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미 낙인 찍힌 몸이라서 사람 대우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저 놀던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번에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흠씬 두들겨 패주고 있더랍니다. 폭력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눈을 감고 살 때는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했는데 눈을 뜨고서 보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할 게 너무 많아서 이 길로 빠졌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기적과 큰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한번 저런 기적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 봤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부러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은근히 책임과 원망을 떠넘기는 투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체험한 은혜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시려면은 확실하게 해주실 것이지 은혜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잘 알 수도 없게 해주시는 건 뭔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는 관심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 때문에 고생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거 다 해봤고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시간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등등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이런 소문 들으면은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세상에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속이던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임수를 썼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본문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님이라면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게 되니까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댔죠. 본문 29절에서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불편함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여인이 손을 대는 그 순간 손을 대자마자 자신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즉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소문대로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병증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31절에서는 무리가 애워싸 미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밀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했겠죠. 이거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이때 예수님의 몸에 자기 몸이 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았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러 왔거나 아니면은 그저 남을 따라서 구경하려고 왔거나 아니면은 이 여인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거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혹시 있으신가요?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포기해버린 상태에 있는 그런 문제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해봤고,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고,
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도 나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본 적도 있었지만 별거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죠. 우리도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간절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신가 보네. 아니시면 다행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했던 게 우리가 말하는 해결되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해결됐다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했던 그때에 또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의 간절했던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신 거,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내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기기 전과 생긴 이후의 여러분의 삶,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본문의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평생의 소원이던 병치료를 받았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소개시켜드린 거 있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본문의 이 여인을 만약에 다시 찾아오셨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면은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던 것처럼 단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좀 엉뚱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몸에 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뜬금없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이 제자들도,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도 듣기에 좀 어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하다는 투로 예수님한테 대꾸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서 이런 질문을 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인은 병을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찾으실까요? 이 여인의 입장을 고려해 준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렇게 알고 계신 예수님일 텐데, 그런 예수님이라면 사실은 이 여인이 그냥 조용히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이 여인을 도와주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기어이 찾아내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정체를 들통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의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게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하고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에 손을 대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부정해지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인을 멀리합니다.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합니다.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경계 대상이 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몰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찾으셨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엄청나게 복잡한 자리에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왔어야만 됩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의 몸에 이 여인의 몸이 닿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진 겁니다. 이 여인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길 원했습니다. 죄가 되니까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찾으셨을 때는 시침이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곧 찾아내실 게 분명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자수하고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33절에서 말씀하죠.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자기 몸에 닿았으니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이 여인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떨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공개된 자리에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상까지 탕진해버려서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더 불쌍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당신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보복하려고 불러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더 나빠진 상황 가운데서 더 혹독한 고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냥 이대로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앞에서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지만 타락해버렸다는 게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의 소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다면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 갈까요? 타락해 갔다고 전제하니까는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속에는 이 여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의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병이 걸려있는 12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한 그 결실이 우연히 그때와 맞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나는 그런 경험 없다, 이렇게 잡아떼는 분도 있고, 전에는 그런 것 같았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면은 그 이후 상황이 왜 이렇게 더 나빠지냐, 이런 논리를 나름대로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적인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었던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버리셨습니다. 여인은 병이 낫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당해왔던 것보다 더한 수치를 이 시간에 또 당하게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멸시만 받아왔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분을 그 자리에서 공개해버리셨고 여인이 더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왔던 여인처럼 이 여인의 생명은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감추어두고 내놓지 않는 거 다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춰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추어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감추어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나고 만다 그러면은요, 이 여인은 얼마 동안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 세상의 삶과 부딪히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오히려 원망할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끝없는 의심이 여인에게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부정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메르스에 걸렸다가 완전히 낫다고 선고받은 분들이 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온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신을 완전하게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할 때 여인은 숨고 또 숨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만 다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실 이 병이 더 큰 거였었다는 겁니다. 이 병이 몸의 질병보다 더 큰 병이었다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의 근원을 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 마음에 영 들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여인은 병이라도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우리 중에는 계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의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들의 병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에게서 나간 능력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으신 주님 앞에 순순히 나온 여인에게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이 낫는 것보다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둡고 힘든 부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보다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꽉 붙잡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저희는 얼마나 어리석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